신앙생활을 출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도 성령 세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라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큰 역사를 죽고 나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죽고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 부활에서 성천까지 40일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지상에서 계셨습니다. 오늘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2000년 전에 절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그게 제자들과 몇몇 여인들만 보라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구속사의 핵심이 되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인 너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전도,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이 유학생들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완전한 정착이 안 돼요. 영주권이 없이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영적인 생활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는 하늘의 신령한 보호와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생활을 누리는 어드미션 티켓과 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그 에덴 동산 주위에 있는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동생을 죽인 형이라고 다 미워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데 그가 어떻게 그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구약에도 그 옛날에도 성령께서 가인의 이마에 성령의 표를 어떻게 했는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가 없도록 했었어요. 우리는 죄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는 죄덩어리 똥덩어리예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구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오늘 신약의 메시아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사건이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영주권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가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를 받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요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도 성인이 되면 15살이 되면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제침례파 그리고 이 침례교 교통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자기 믿음이 아니거든요. 부모 믿음이지.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부모가 천국 간다고 엄마 차맛자락 잡고 있는다고 내가 저절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세례는 왜 중요한가 하면 물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을 뉘우치는 그 정도가 회개를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메타노이아라고. 그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아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그것이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방향이 과거에 집착되어 살았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맨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느냐?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질렀느냐? 그리고 그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를 하지 못하고 후회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자격? 내가 인간이야? 양심이 있는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회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간원이요, 또 70인 공회의 회원이요, 율법학자라고 했어요.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이요 간원이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70인 중에 한 사람이면서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내게 묻느냐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그것은 먼저 해야 될 작업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세례예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은 것과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두 번째 단계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건 오순절날 임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성령 말고 오순절날 내가 작정한 시간에 작정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오는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가 죄를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내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성령의 세례는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야 될 그런 조건이나 내가 해야 될 뭐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헌신이나 결단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탕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탕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아버지는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와도 탕자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썬 십을 회복해 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은혜가 전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요, 내 어떤 도덕적인 훌륭한 인격이나 능력이나 내 헌신이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믿음으로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 받는 거예요. 우리 오직 믿음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받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내 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찬송이 임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잘못된 일을 만나도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천국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약속하신 것을 줄 때까지 네가 이것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예. 그 어떻게 받았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5절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 성령은요, 이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받지만 성령은 내 속에, 내 안에 임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딱 기억나는 거 하나 있었어요. 전도 부흥회 하면서. 비유예요, 비유. 엄마 소와 그 엄마가 낳은 아기 소가 같이 있는데 아기 소가 커서 엄마 소하고 아기 소하고 둘이 너무 닮았고 이제 커서 오히려 아기 소가 엄마 소보다 더 커졌어요. 이 중에 누가 엄마 소인지 아기 소인지 그걸 구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 지혜를 내어서 그 구별했다. 어떻게 구별해요? 한 일주일 동안 굶겨놓고 먹이를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엄마 소는요, 아기가 먹으라고 자기가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나 아기 소는요, 그 배고픈 걸 견디지 못하고 쳐받고는 엄마가 먹든지 말든지 자기가 계속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65살 무두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65세에 에녹을 낳고 난 후부터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에녹은 그렇게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체적인 사람이 거듭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자와 엄마는 달라요.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되면 여자는 무섭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까? 제가 우리 여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그 제가 이렇게 요 뒤로 걸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새가 짜자자자자 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새가 보니까 그 뒤에 알을 물가에 놨어요. 물새예요. 그 조그만한 새가 자기 처녀이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나를 무서워했겠죠. 내가 다가가면 그거 도망갔죠. 내가 물가로 한 발자국 다가가려고 하면 자기가 한 발자국 나 앞으로 더 나와서 그 조그만한 다리가 정말 실맛한 너무나 작은 물새 한 마리가 나를 딱 방패해서 나를 쪼아대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 새끼 건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물새가요,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달라졌어요. 이 어미소는요, 밥 안 먹어도 이 새끼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기쁜 거예요. 이 새끼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을 희생해도 어미소는 전혀 괜찮은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메어지도록 내 가슴 속에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버렸다는 그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그것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활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의 감격을 누린 그 어머니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줄 것을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사건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던 사람은요, 다른 인생을 삽니다. 바이패스를 하고,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심장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는 거듭났거든요. 그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누린 사람, 성령을 받아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새로운 born again,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 세상을 나의 안목으로, 내 정욕과 내 지식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새 생명의 구원의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자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요, 마치 낮은 자에게 임하는 평광,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부활하셔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습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잖아요. 주권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똑똑해도 관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독립을 원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메시아, 예수님이 인간적인 임금인 줄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딱 묻는 질문이 이거 하나입니다. 그들의 염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염원과 똑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8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물었어요? 이스라엘을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날이 이때입니까? 정말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증거가 우리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나왔어요. 통일이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언제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건설할 나라, 당신이 이 땅에서 펼칠 그런 평화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의 회복 아닙니까? 그것이 언제? 때와 시기, 때는 타임이고 시기는 데이트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인 성령이 있듯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유가 언제 옵니까? 우리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네한테 속한 게 아니라 했어요. 오늘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독립했습니까? 1948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땅 조금 얻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극적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백성으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서야 극적으로 독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허락하지 않는 줄 모르겠어요. 그들은 1500만 명,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400만 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은 1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누렸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독립은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하고 그리스, 헬라 제국에게 지배당하고 이제 지금 로마에게 지배당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독립을 얻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면 진정 우리에게 독립과 통일과 평화를 허락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메시아 된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전혀 그에 대한 응답이 그건 네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했어요. 그럼 우리 민족이 언제 통일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 민족이 저렇게 북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아무도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통 죄수들이 죽으면 그 시체가 뜯어먹힐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 유대인의 관원이요. 똑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70인 공회의 회원 중인 한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당돌하게. 그는 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용감해졌습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 지내려고 준비해놓은 무덤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는 죽을 때는 악인과 함께 두 강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가 묻힐 때는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묻으려고 준비하는 그 돌로 대리석으로 된 그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받아갖고 니고데모와 함께 거기에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묻힐 그 자리를 예수님이 묻힐 수 있도록 그 모든 걸 내어주는 이 자기 내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바로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물세 정도는 받았습니다.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정말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독립이 아니요, 너희들이 열심당원이 되어서 이걸 혁명적으로 이걸 운동해서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하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요, 정말 이제는 내 의지와 내가 살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 가난한 나 자신의 자리,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놀라운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요,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를 주관해 달라고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한없이 우리 가슴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성령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빌라도를 찾아가는 용기처럼 말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도 용기가 없어서 포기를 못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용기는요, 사랑하면 용기, 예수님을 신뢰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돌 5개를 가지고 그 키 큰 골리앗을 칼과 창도 없이 그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겠어요? 딴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딴 사람은 다 못 고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넘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부한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성공과 목표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주셔서 역사하실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내가 할 수 없다고 넘긴 그렇게 미약하고 두렵고 부끄러워하고 샤이한 사람들이 그 골리앗을 보고 그 상처 입고 나에게 욕을 입히는 사람을 보고도 왜 그렇게 담대하게 그 앞에 나가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고 그들을 부유케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2가지 축복이 딱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성천한다는 건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도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두 가지 일을 말씀하여 두 가지 유언을 하야지만이 이제 완성해서 그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제 첫 번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나의 정인이 된다는 이거 하나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남겨놓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성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면 전도합니다. 전도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한 본질 그 자체, 성도가 성도되게 한 본질 그 자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내 생명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그냥 어떻게 놔두고 내 혼자 천국 갑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에게 내가 정인으로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만드셨는지 봐라. 내가 그 능력을 받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나약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외에는 예수님을 무덤에 묻을 때, 베리어를 할 때도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에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발라주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3명이 봤지, 제자들은 그걸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거 다 못해도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들이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의 자체가 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로 정인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그런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라는, 성령 세례라는 이걸 네가 받지 않고서는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그건 절대로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정인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 환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그 성령 받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이번에 토론토 랩터스가 말입니다, 창단 이래로 NBA 파이널에 올라가서 지난주 목요일 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커리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팀을 118대 109, 9점 차로 이겨서 말입니다. NBA 파이널에서 첫 번째 승리를 했어요. 야,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많이 모여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저도 텔레비로 조금 봤어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감동과 그 역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그런 감동과 그 역사를 경험할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꿈이 생기잖아요. 토론토는 추운 나라고, 토론토가 뭐 보스턴처럼 뭐 NHL입니까? 하키라든지 뭐 NBA 농구라든지 뭐 NFL 뭐 미식 축구라든지 그런 거 한번 우승해 봤습니까? 이번에 정말 우승할 것 같아요. 야, 그 호금에서 하니까 말입니다. 저도 누가 위대한 선수인지도 잘 몰라요.
그 시아킴이라는 그 선수가 그 별로 잘하는 선수가 아닌데, 레놀드라는 그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걔는 못하고 별로 기대하지 못한 시아킴이라는 그 선수가 팔팔 나면서 커리보다도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 꿈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게 그렇게 모였을 때에, 이게 내 혼자 기도해서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모여서 함께 그런 감동과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미래를 도전하고 정말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도 미국을 제패할 수 있다. 우리도 맨날 1등하는 골든 스테이트 팀을 꺾고 토론토도 우승할 수 있다. 그런 꿈과 능력이 확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가 147장에 이렇게 노래,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는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왜?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 오순절 마가닥방에만 기도하다가 함께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언어의 문이 확 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슨 언어로 말하든지 그 언어를 자기 말로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바벨탑 사건에 무너진 언어에 혼잡한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공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면서 정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나타나는 열매, 하나 더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난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올 줄 압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부활할 줄 압니다. 내가 장례 치러서 땅에 묻는 본 그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난 기다리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죽었어도 안 죽었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 부모님이 다시 땅에 묻힌 그대로 화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수목장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를 구성하고 있는 질소와 원소와 모든 재료들이 다 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왜? 공중으로 올라간 걸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는 것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대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없으면 세상을 못 이겨요. 그 소망이 없으면 죄를 못 이겨요. 그 소망이 없으면 상처를 못 이겨요. 그 소망이 없으면 죽음을 못 이깁니다. 안 죽을 두려워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너희가 부활의 현장에는 없었어도 너희가 십자가에 죽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네 죄인 위해서 죽는 그 아름다운 속죄를 두려워해서 네가 심판받는 줄 알면서 피했어도 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너의 무덤을 내게 내어주지는 않았어도 다 용서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내가 그걸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을 마치고
성천하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마치 영주권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뿌리를 이 땅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 진정한 사도가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이는 내가 주께로 감이르라 했어요. 내가 완성되면, 내가 성천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그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부활의 증거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